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성막 강의의 본문은 제가 2주 동안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종교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든 부처님 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만든 부처 앞에서도 절을 하면 이 부처님이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갖는 것, 이게 종교학이라는 거예요. 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합니다. 구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굿하면서 부르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행동을 가리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분들이, 무당이 부르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일찍 죽는다라는 말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섭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당에게 4억을 주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기로 밝혀지자 무당을 고소했습니다.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무당 중에 구슬하는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이 굿을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개념에 대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무당의 굿을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은 안 믿습니다. 무당이 써준 부적은 베개 밑에 넣기도 하고 옷 밑에 넣기도 하고 바람 피는 남자 안 피게 해달라고 옷깃 같은데 팬티에다 묶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부활의 말씀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안 믿어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보다 제가 더 무서워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안 믿어지는데 죽은 다음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100%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사람이 죽는 거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놀라운 세상을 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무당은 믿는데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불쌍했습니다. 아침에 화투창으로 운수를 떼며 그것에 운수를 맡기는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인 성경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이없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500여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무수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 있는 그 눈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3절에는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가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을 날리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연을 날리고 바람이 연을 올릴 때 제일 아쉬운 게 뭐죠? 실이 짧은 거예요. 실이 짧은 거. 실이 더 있으면 저 연이 더 멀리 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이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점처럼, 아니 점도 아닌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 연은 여전히 하늘 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사라져서 구름 위로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천사들과 함께 슈퍼맨처럼 이루고 날아가고 있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주를 넘어 어디까지 계속 가다가 그 이 우주 어느 끝자락에 있는 천국에 머물게 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천체망원경이 요즘 너무 좋아지니까 멀리 저 멀리까지 있는 것을 봤는데, 휘황찬란한 어디를 봤는데 여기가 천국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승천하신 일은 예수님이 당신이 머물러 계셨던, 처음 계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본래 위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래 위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층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은 깊숙한 지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그 하늘이 아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이 세상에 계시면 안 되었을까요? 계속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면 안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을 보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을 넘어 저 유럽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무당은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콧대 센 유럽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먼 땅 유대 그 갈보리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구원자로 선포되어짐에 있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있을 때 한 청년이 참 신앙이 정말 이뻤어요. 제가 또 한국에서부터 믿었냐? 라고 질문했더니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자신 그리고 누나들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괜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시비 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온 지 4년 만에 자기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께 엿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늘 끌끌해요. 너도 좀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 너무 신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처럼 우리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지금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머물 집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인 동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인간과 이게 동일시돼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물 집이 많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퍼시컬레라고 하는 분이 썼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환상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이 지금 공사할 내기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올라오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견적을 낸 것보다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갔더니 지금 아스팔트 깔고 그 꽃길 내고 또 그냥 막 빌라질 내기 너무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순교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살고 뭐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감동은 되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쉽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들어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 비자가 뭐라고, 한국에서 미국에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비자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무슨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거두는 거잖아요. 천막은 나중에 거두잖아요. 우리가 살던 집, 우리의 몸은 이게 걷어지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너 왔니? 하고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자마자 우리가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4년 동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호스피스 역할을 했던 이화여대 최화숙 교수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일반 사람들에게 호스피스로 경험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 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만들기는 하셨어요. 거기에 책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저는 꼭 보기를 바라요. 오래전에 만든 책이지만 참 좋은 책이에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7세의 어린 학생이 골수염에 걸려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이도 엄마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아이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하다가 그 다음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할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더니 어머니가 생각보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싱글벙글 이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침부터 아이가 자꾸 무엇이 보인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깔깔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아이가 죽기 전날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린 후에 전혀 아프다는 말도 없고 호흡 곤란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빛나는 분은 누구예요? 엄마라고 묻기에 엄마는 무엇이 보이냐?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더니 이 아이가 큰일 났다. 우리 엄마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네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한 엄마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건 말이니? 나도 보인다라고 하자 환자가 너무 좋아하면서 하늘의 모습을 엄마도 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하듯 이야기하고 그 후 저녁에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거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이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하면서 슬프지만 기뻐했다고 합니다. 독한 진통제가 들어가면 환자들이 마지막엔 환상도 보고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호스피스인 최하스 교수님이 경험한 내용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뭔가를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고 14년 동안 호스피스를 한 분이 무슨 책에다가 본인이 이름을 써서 냈는데 뭔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천국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내가 너희의 처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값을 다 그곳에서 형기를 보내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다음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강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구한다 원뜻은 중재한다, 변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난 척을 했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놈의 새끼 봐라 그러고 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재하시고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지금 김인철이가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걔가 생기기를 잘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하나 뛰어난 게 있어야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넘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고통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고통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또 그러고 사냐? 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절망하고 자학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버림받을 때 괴로워합니다. 없어서 고통하고 힘들어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며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넌 그것도 못하니?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채울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 찬송가 563장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런데 저는 3절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도 아시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아시고 우리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그 우리의 그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좀 더 노력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내가 왜 불쌍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이 보장이 안 되니까 불쌍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누가 알아요? 한 앞으로 20년 더 살까요? 나이가 80 넘으신 어른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여행하셨어요? 80이 넘으니까 여행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20년 남은 인생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여행하는 것도 없고 식사하는 것도 예전처럼 못해요. 드라마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건 그리고 분명히 죽는다라는 건데 어디를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심판 앞에 설 날이 가까우는데 말입니다. 젊은 분들은 어떠세요? 나중에 다 경험한 다음에 만나시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그렇게 살다가 다행히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남들과 똑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천국은 진짜 불평등해요. 만약에 천국이 공평하다고 하면 나 목사 때려칠 거예요. 뭐하러 선교사로 나가요? 뭐하러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헌금 내고 성교비 보내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거 뭔지 아세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 나로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는 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들처럼 살지 말고 더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제 이 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세 가지 기도해요. 근데 노후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풍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암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교우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암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이제 치매에 전조 계신 분도 있고 또 몇 번의 중풍을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물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나머지 인생 주님 앞에 좀 아름답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셔.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한